저는 우리 삶을 무겁게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여러 주째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난세라고 생각합니다. 난세라는 말은 세상이 각자의 이익에 너무 급급해서 어지럽고 혼란한데, 그래서 개인의 삶을 돌볼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서민들의 삶이 혹은 백성들의 삶이 참 어려운데, 누구도 우리를 깊이 이해하면서 그 삶의 무거움을 함께 고민해주고 우리를 도와주려는 혹은 위로해주려는 그런 곳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서 이 삶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무거움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저항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무게는, 세상이 주는 무게를 줄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무게들은 내 것이니까 내가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라도 좀 드러내서 이 어려움을 좀 완화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요즘 제가 드리는 설교의 뼈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그 멍에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무언가 어떤 멍에를 계속해서 다시 지고 있다는 것을, 내려놓으면 다시 지고 내려놓으면 다시 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문장입니다. 그게 어떤 멍에일까? 본문의 설명을 좀 드리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할례라고 하는 구약의 의식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구원의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이지요. 그런데 그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제 바뀌었어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훌륭하신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세례 요한의 선포로 이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는 사람의 몸에다가 흔적을 두는 표가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두는 표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초대교회 설립자들은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그곳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그게 벌써 지나간 일인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엉뚱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세례에 더해서 할례까지 다시 받아야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여전히 함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을 조금 붓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스폰지에 물이 조금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손가락에 기름기가 말라서 원고를 넘기려면 이게 잘 안 넘어가요. 그리고 물을 약간 묻혀서 넘기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많은 어식법, 제사법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리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건 아주 단단한 그 가죽과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찢어진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왜 그렇게 가려놓았냐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면 죽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고 엄격한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어기면 죽음이라고 하는 엄격함의 상징이었는데 그게 찢어짐으로 해서 대부분의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었고 이제 율법으로 구원을 받던 시대는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그 율법의 남은 부분들을 복음과 함께 섬기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율법은 그들에게 지금 멍해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시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거기다가 다시 율법이라는 짐을 가지고 와서 그 멍해를 다시 지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본다면 신앙이라는 것도 잘못하면 우리를 속박하는 굴레가 될 수 있고 신앙도 잘못하면 우리 인생에 무거움을 더하는 짐이 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고 한때 좋아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예수를 잘못 믿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막 반발했죠. 아니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낫잖아요. 좀 잘못 믿어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자기 말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되지만 잘못 믿은 사람을 고치고 되돌린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서 목사가 그 사람 한 사람만 붙들고 몇 년씩 가르치고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그 한 사람 신경 쓰는 것보다 차라리 새로 믿은 사람 10명, 20명을 감당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그게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열심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과 목표입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 자체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신앙의 방향이 예수님 쪽으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고 있나라는 건 예전에 이런 말을 이용했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그런 말을 예전에 많이 들으셨죠? 예.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예전에 제가 본 한 몇 년 됐습니다. 우승 후보로 유력했던 선수가 이제 코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인가 어느 지역을 달리고 있는데 앞서 달리는 사람과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거리가 너무 벌어지니까 이분이 마라톤 코스를 착각해가지고 다른 길로 달린 거예요. 그래서 6, 7km 정도를 다른 길을 달렸어요. 이제 코칭 스태프들이 오토바이나 차나 이런 걸 타고 이제 따라오잖아요. 또 그 사람들도 이분하고 떨어져 있었어요. 선수들이 많이 가면 같이 올 수는 없으니까. 코스가 잘못된 걸 알고 막 열심히 뒤찾아 그 사람을 찾아냈을 때는 벌써 6, 7km나 다른 길을 달린 거죠. 그때 다시 이제 제 코스를 돌아왔습니다만 어떻게 됐겠어요?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그분은 거의 꼴찌를 했다. 다른 사람은 42.195km를 뛰었는데 이분은 49km나 뛰고도 얻은 것이 없었던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예수 잘못 믿으면 그것은 우리의 자유로운 삶을 빼앗는 멍해가 될 수 있다. 그 멍해를 절대로 지지 말라.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멍해 중에 많은 게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개 살펴보았죠. 자기 안에 있는 욕망, 그것도 자기를 힘들게 하는 멍해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내 안에 갇혀 있는 나의 아집과 고집, 그것도 나를 엄청 힘들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과 좋은 관계에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분쟁하는 나의 마음의 병, 그것도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러 힘들게 하는 멍해들 중에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멍해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구별해야 할 것은 열심 있는 신앙과 신앙 중독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말이 뭐냐 하니까 특정한 것들에 대한 통제 불가능한 의존이에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통제를 못할 정도로 그것을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혼란하니까 이단들이, 잘못된 기독교 이단들, 뭐 이런 거 기독교의 이제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너무 멀리 가서 이제는 기독교의 색깔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어떤 이단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신앙생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력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정인 전도 안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파수꾼이라는 책자 안 받아보신 분 있어요? 그분들은 아직도 열심히 합니다. 거의 100년 가까운 열심으로 전도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단입니다. 신천지 얼마나 열심히 다닙니까? 자기 교회에 다 나가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자기들 신천지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엄밀히 침투해서 마치 북한의 공작원이 내려와서 공작을 하듯이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마침내 신천지화 만들어서 신천지 교회로 가져가거든요. 그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추수꾼은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런 열심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이 사람들의 열심은 그들 교리의 의식화, 조금 요즘 말로 바꾸면 가스라이팅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의 유래를 살펴보면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가스등이 켜져 있는 거잖아요. 가스등이에요. 가스등이라는 영화가 아주 오래전에 옛날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KBS 주말의 명화에 한번 나왔다고요. 이제 이상하게 모든 기억이 이제 치매가 올 때가 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 옛날의 생각들이 왜 그렇게 잘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레고리 팩이라는 사람이 그게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자기 아내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멀쩡한 아내를 자꾸 미쳐가게 정신병자로 만들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예를 들면 요즘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영화의 내용이 아니고 아내가 지갑을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럼 이제 그 남편인 그레고리 팩이 그 지갑을 슬쩍 침대 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이제 화장대에서 막 지갑을 찾을 거 아니에요. 못 찾잖아요. 그러면 침대 위에 지갑을 아내에게 내놓으면서 당신 요즘 정신이 너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마침내 아내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니까 아내가 이제는 나 자신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남편이 그래도 내게 가장 가까워서 나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남편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남편이 얘기하면 그게 곧 내 뜻이고 내 생각이고 내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서 아내의 재산을 가져가거든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뭐냐니까 당사자가 자기 자신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고 자기 곁에서 자기를 조정해 주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들어 버려서 그 사람의 아바타가 되게 하는 것,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종교와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이 가스라이팅은 너무나도 흔합니다. 무슬림, 이슬람교 전사들이 몸에 폭탄을 두르고 그냥 들어가서 팍 터져서 테러를 가하고 죽습니다. 또 아니면 막 총을 들고 막 목숨을 아끼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전쟁에 임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알라 아크바르라고 합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고 죽습니다. 참 다른 종교의 사람이지만 신앙심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의 결과입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적을 죽이고 죽는 것은 순교다. 순교자는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미녀 72명이 너하고 같이 살 거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 이 결혼도 못하고 그 어려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나라는 또 지참금이나 돈이 없으면 결혼 못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아내를 서너 명 가져도 되고 뭐 더 가져도 되고 그렇잖아요. 외롭게 총각으로 살던 사람이 그래 이 세상에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 전사로 순교해서 나는 천국 가서 72명하고 살 거야. 아니 무슨 천국이 미녀 72명이 있는 게 천국입니까? 그건 강남이 룸사롱 아닙니까? 왜 이런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이야기를 왜 믿을까요? 가스라이팅 당했기 때문에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그 지도자나 교주의 말을 불가항력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3대에 걸쳐 세습하고 충성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김정은이 나오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가스라이팅이라고요. 애국심이 아닙니다. 신천지, 열심 없는 사람은 신천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교리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의 내용은 두려움을 매개로 한 가스라이팅입니다. 하루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교주의 말에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하고 지옥에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집단을 하루라도 떠날 수 없고 그 신천지에 대한 통제 불가능한 의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 중독입니다. 종교 중독이란 신앙생활을 지나치게 몰두해서 개인의 정상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게 그게 바로 종교 중독이고 가스라이팅이라. 가스라이팅을 오래 당하면 종교 중독이 생긴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아가동산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자가 교주인데 집단 생활을 하다가 애가 죽었어요. 자기 아이가. 교주가 갖다 묻어 찍소리 안 하고 지 아이를 묻고 여전히 교주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현대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JMS 사건, 정명수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겨우 잡아 넣었어요. 잡아 넣었는데 또 나와서 또 저질렀죠. 만민인 중앙교회 이재로 목사 사건도 있습니다. 성락 침례교회 김유동 목사는 나이 8순에 그 한때 베레아 귀신론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했습니까? 유성온천에서 20대 젊은 처녀와 호텔을 드나드는 게 유튜브 쫙 깔려가지고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을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저 어디 가서 누가 처음 보는 사람이 물으면 뭐 교회 다니시나 보죠? 그럼 예,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거기다가 허경영이까지 나와가지고 무슨 놈의 불로유를 만들어서 진시황 시대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이게 다 가스라이팅과 종교 중독의 결과입니다. 크리스찬 중에서 종교 중독,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의식 중독자들이 있어요. 신앙 행위 중독자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서울에서 개척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어떤 집사님이, 사업하는 집사님이 돈을 조금 벌어가지고 엄마 아파트를 샀어요. 이제 이사하게 됐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가족이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살기 전에, 이삿짐이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이 제일 먼저 그 집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야 우리가 그 집에서 건강하게 복받으며 살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먼저 들어가셔야 되니까 한번 신방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사하는 날 아침에 막 그냥 새벽같이 아침 벽두에 예배 준비하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는 이삿짐을 지금처럼 이렇게 사다리차 이런 걸로 한 게 아니고 아파트 위에 가면 곤돌라라고 이렇게 큰 게 내려오는 게 있었어요. 아파트마다 다 있었어요. 막 밀어서 당겨가지고 이렇게 무슨 두 줄로 내려와서 이렇게 네모나게 곤돌라가 내려왔죠. 근데 이분이 12층에 이사하는 거예요. 곤돌라를 이제 쭉 내리면서 내려오니까 이분이 갑자기 생각난 듯이 뭐라고 말한 게, 목사님, 오늘 이 곤돌라로 막 수십 번 하루 종일 짐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이 또 사고 나면 안 되고 하니까 목사님하고 요강하고 저 곤돌라 타고 제일 먼저 올라가시면 좋겠다고 부탁한다고. 여러분, 뭐 사는 게 다 힘들지만 목사도 힘듭니다. 저 이제 애들이 그때 큰아이 둘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인데 가족도 있는데 제가 그 곤돌라 타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 곤돌라 자주 사고 나거든요. 가끔씩.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피해 나가나 생각하다가 내가 곤돌라를 안수하고 기도하는 걸로 합시다 하니까 조금 못마땅하지만 뭐 그렇더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해 갔습니다. 왜 요강이 올라갑니까? 요새는 뭐 쓰지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신앙이 맞습니까? 건강한 신앙이? 이 의식 중독입니다. 뭐 목사가 만지지 않으면 만지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집에 누가 돌아가신 분의 유품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태우고 뭐 잘못하고 뭐 정리하려 하니까 또 돌아가신 그 아버님이 누구가 노하실 것 같으면 그럼 우리가 화를 당하니까 목사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면 뭐 올라가서 기도해야 사고 안 난다, 그런 것 때문에 자동차에도 가면 또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러 가면 저만 있으면 괜찮아요. 명태도 한 마리 같이 있어요. 그 목사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이 사람은 명태를 의지하는 나를 의지하고, 그럼 나는 왜 오라고 하는 거야? 명태만 의지하지. 그래 싶어요. 거기다 또 실까지 감아가지고. 그럼 저는 엄청 부담스럽죠. 이 사람이 만약 이 차 타다가 사고만 나면 목사 영역 없다, 기도했는데 사고 났다 이러면 난 어떡하지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일상을 일일이 의존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이 교통하는 거예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걸 뜻을 전해주시면 내가 잘 따를 수 있으면 따르지만 아니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나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이게 오고 간다고요. 소통이 된다고요.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든지, 사람을 통해서 내 생각이 틀렸다고 깨닫게 하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뜻하시는 곳으로 끌고 가지만 강제로 하거나 우격다짐으로 하거나 팔을 부러뜨려서 하지는 않으신다고요.
대부분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라면, 그런데 계속 나는 없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뭡니까? 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의존입니다. 술을 한두 잔 마시고 즐기는 사람, 내가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안 마실 수 있는 사람, 그건 술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왜? 몸이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친구들 만났을 때 한두 잔 마시지만 간이 안 좋습니다, 수치가 안 좋습니다 하면 딱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는 어때요?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와도 그 술을 끊을 수 없어요. 시골에 제 동창들이 있는데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가 하나 술을 좋아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간암 걸렸는데 말기였어요. 그래서 너무 술이 안 받고 이제 얼굴이 막 황달이 와서 노랗고 하니까 술 안 먹겠다고 이제 술자리에 안 나온 지가 한 2달 됐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술자리에 나타났어요. 그 친구들이 야, 너 왜 왔냐? 암 환자가 이러니까 어차피 말기인데 살기는 어렵고 술이라도 실컷 먹다가 죽으려고 그랬답니다. 세상. 통제 불가능한 의존이죠. 도박 중독. 사업이 거들나고 가정이 파탄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와중에 자식이 아파도 화투장만 쥐고 이렇게 땡기고 있으면 행복해요. 불가항력적인 의존이죠. 그게 중독이라고요.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게 중독이라고요. 직장도 안 가고 가족도 안 돌보고 교회만 있으면, 기도원에만 있으면, 성경만 읽으면 나는 행복하다. 이거 좋은 신앙생활 아니고 중독입니다. 서울대 나와서 미국 가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공부하다가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은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교단의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유학하다가 때려치우고 들어갔습니다. 신천지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의식주만 제공받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똑똑하고 훌륭하던 사람이 장가도 안 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신천지의 노예가 돼서 다 늙어 빠진 이만희 교주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노예처럼 하는 신앙생활 맞습니까? 신앙생활도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너무 의식해서 인정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자기 신앙을 잡아당기거나 억지로 늘려서도 안 되고,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라목을 당긴다고 그 짧은 목이 늘어나지도 않고, 코끼리 코를 밀어넣는다고 그 긴 코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는 어느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정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만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뒤처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려고도 하지 말고 주시는 만큼 하시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신앙을 멍해로 만들어서 자신에게 씌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인이 되게 하시려고, 자유 안에서 삶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자신은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몹쓸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흐르는 강물처럼, 나이 드신 분은 내려앉는 석양처럼 그렇게 은혜롭고 자연스럽게 살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